오늘 전도서 여섯 번째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12월 19일이죠. 이 시간 우리가 누차 말씀을 나눴지만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전체가 헛됨에 관한 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거 6장의 말씀은 그 헛됨에 마무리되는 그런 이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헛됨이란 뭐냐?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허무나 또 염세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살려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을 뒤집는다면은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이 전도서 1장부터 6장의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삶 속에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인정해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해 위의 삶,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뭐냐 한다면은, 첫째는 누리게 하시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심이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다는 이 세 가지로 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얻음과 누림이라는 것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얻음과 누림, 이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얻었고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받은 것을 내 삶 속에 누림이 없다면은 마치 손바닥으로 물을 잡으려고 하는 이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는요 양복이 50벌이 넘는데요. 50벌이. 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런데 제가 그분을 가끔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 옷을 입고 다닐 때 보면은 제가 좀 교만하게 들지만 좀 촌스럽다. 왜 저렇게 옷을 안 어울리게 입고 다닐까? 옷은 좋은 옷인데. 아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본인도 문제겠지만은 아마 그분의 부인되는 사람이 남편의 코디에 대해서 전혀 넥타이를 뭘 하는지 와이셔츠를 뭘 상관이 없이 너 마음대로 입어라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증거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많은 옷들이 자기 옷창에 자기 옷방이 따로 있대요. 그렇게 좋은 옷들이 있지만은 그걸 오늘 본문은 누림이 없는 거죠. 너 그냥 그냥 입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집에를 제가 한번 갔더니, 여러분 정말로 그 주방 옆에가 큰 이게 그 뭐죠, 장식장처럼 그냥 뭐 영국제 어디제 하면서 그릇들이요, 그 봐보니까 아주 부러울 정도로 그릇이 많아요. 그릇이 많은데, 근데 그때 받으니까 뭘 생각하냐면은, 거기서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대접을 받습니다만은, 그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요, 그 그릇을 한 번도 내가지고 손님 접대하는 거 못 받고, 내가 손님으로서 먹는 음식, 반찬 그릇이 항상 이 끝이 뭐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택그릇이다 우리 저달로 말로. 그 다음에 금이 같다. 그런 그 식기에다가 꼭 그 반찬이나 음식을 담아주더라는 거. 물론 그것이 무슨 죄라든지 또 무성이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많은 것을 미국에서 사오고 뭐 영국에서 사오고 독일에서 사오고 자랑은 하는데, 거기다가 한 번도 담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건 누림이 없어. 항상 헌 두더기 같은 거기다가 깨지고 금강 거기다 담아 먹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요하든지 풍요가 덜하든지요, 항상 누림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풍성한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누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성경 2절을 같이 읽으면서 전도서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런 본문 2절에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재물이나 부요나 종기를 하나님께서 크게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을지라도 누림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복이 아무런 뭐가 없는 거죠. 받은 바 복을 누리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이 땀 흘리고 전략하고 모아둔 모든 복들을요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분에게 들은 말인데 집사님인데 재산이 수백억, 지금 1,000억도 넘는데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하는데 두 분이 다 집사님인데 엄청 바쁘게 살면서 항상 새벽에 나가면은 밤중에 들어와서 그냥 커피에다가 토스트로 이렇게 간단히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새벽까지 또 나간대요. 또 한 가지는 이 부잣집이니까 주택도 크고 마당도 커가지고 마치 미국 사람들 그런 이 저택처럼 크는데 근데 마당에 보니까 풀장도 그렇게 하죠. 아주 그래 그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축복과 풍요함을 그분들이 누리지 못하는데 오직 그 집에서 한 사람만 그 풍요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누군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한 사람만 그 풍요를 누립니다. 혼자 있으니까 낮에는 풀장에서 여름에 보니까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풍요를 다 드리면서 사장처럼 산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재산이나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누림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언제나 눈만 뜨면은 뭔가 얻으려고 고민하고 왜 나한테는 없냐, 왜 나는 흙수저냐 이것 말고 작은 거라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에서 부자를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은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지혜와 그런 이 오늘날 말 기술이 있던 것 같아. 자, 16절,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소출이 풍성했다는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장사를 하는 것마다 대박을 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요 더 많은 것을 이제는 됐어 그게 아니라 사람은 이상에 더 많은 걸 잡으려고요 그때부터 엄청 바빠진다고 하거든요. 재물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겼으면은 나중에 재물을 쌓아서 둘 곳이 없었던지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그때는 은행도 없었지 않습니까?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쌓아둘려 했다는 이 예수님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했다느냐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말하기를 더 큰 곡간을 지고 또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그 부자가 그랬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죠? 누림의 복을 주시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얻는 재주는 아주 탁월했어. 얻는 재주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터인데, 그러면은 네가 그동안 모았고 쌓았던 것들이 뭐라 하죠?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비유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의 특징을 말한다면요, 누구나 자기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 예수 안에서 은혜를 크든지 적든지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전도서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누림의 동의어가 뭐라고 발견이 되냐면요, 첫째 즐거워하고,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다르게 말하면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금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복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항상 남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것을 좋게 보는 사람의 특징을 말한다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도 못할 뿐더러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은요, 누림이 없어. 늘 비교하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사나? 자,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요, 히브리어에서 누림이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할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맛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맛보아. 저는 지금도 집에서 제 아내가 어떤 음식을 반찬을 만들 때마다 나름대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 자기가 맛을 보지, 꼭 나로 맛을 열심히 나는 일하고 있는데 부엌에 와서 맛을 좀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구에게 그 말을 했더니, 나는 귀찮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호강에 초친 소리 한다.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요. 그냥 반찬을 만들면은 간이 어떠냐, 맵냐, 안 맵냐, 싱겁냐, 짠겁냐. 그래서 한편에서 그때마다 성가시기도 하지만 덕택에 지금은요, 모든 음식 맛을 제가 잘 아는 여러분 달인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같이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도 은혜의 체험, 또 예배 생활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일을 쓰거든요. 일을 씁니다. 우리 선배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맛을 아는 미각을 잃을 수 있대. 신앙도 늙으면은요, 사람이 좀 이상해져.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한 거지만은 말씀, 예배가 시들해지고 기도가 시들해지면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은 나이가 들었더라도 늘 우리의 마인드가 젊어지는데, 젊었어도 이 성령의 어떤 터치하심을 전혀 우리가 무신경하다 보면은요, 젊은 늙은이가.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맛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중요성이나 또 예배 생활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은 누리고 삽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누린다고 대답을 하면은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인 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인생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자라서 아내가 여러 명 있었던 모양이죠. 이게 전제죠.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소망을 말한다면은 거의 부자 되고 장수하고 또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을 이고동성으로 그걸 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것이 기도 제목 같아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선망하고 갈망하는 제목들이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얻으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이상하게 만족감이 없어요. 옛날에 정주행 회장이 살았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회장님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부자인데 회장님은 꿈은 어느 정도 재산이라도 늘었으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었어요. 지금 있는 것만 갑절만 있으면 쓰겠습니다. 다 부러워하는데도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만족감이 없어. 자, 6절 7절 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보세요. 사람이 천년의 갑절에 2000년 아닙니까? 갑절을 살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라도 결론은 뭐죠? 자기 입의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지금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문 성경에서 입이라는 건 뭘 상징할까? 사람의 욕망입니다. 사람의 욕망.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채워지지도 않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데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이런 문제란 것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 허망하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히 하고 전략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허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까지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그걸 주신 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채우도록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번제단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그만큼 우리를 아끼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도록 다 가지도록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릴지언정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복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욕망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크고 크니까 온 우주를 우리 안에 내 것으로 등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어도 다 채워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거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걸 보면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백이 있는 삶. 여백. 우리가 책을 사서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백이 이만큼 성경도 여백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백이 있는 삶, 꼭 비워둘 줄 아는 어떤 그런 공간 있는 삶을 살라는 주문인데 오직 하나님이 예수로만 채우고 나머지는 항상 비워둬라. 왜냐? 채운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차피 채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 말씀이 긍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조금 더러운 말을 좀 하겠습니다. 더러운 말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화장실 똥이 마려워서 급할 때 쩔쩔 밀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혹시 없었어요? 여러분 영육간의 사람은 비워두는 이 여백이 없으면은요 영어로나 육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워버려야 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도 배웠지. 늘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장난감이 채워지고 막 없는 것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부모에게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부족하니까 감사를 배웠고, 부족하니까 기쁨이 있고, 부족하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배가 빵빵하면은요, 맛이 없어. 늘 맛있는 것 먹고 살고 배부른 사람은요,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맛보고 사니까 만족하고 감사한 거지, 여러분도 나도 뭔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건 사실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잠언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잠언 성경 30장을 한번 찾아갑시다. 잠언 성경 30장. 자, 30장을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그 제목이 있거든요. 아굴이 쓴 건데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장 7절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나님 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배가 부르는 삶을 살다 보면은 뭐죠? 사람은 나도 몰래 교만해지죠.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이 축복 같은데, 아까 그랬죠.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거기서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요, 여기까지 차도록 먹어보세요. 그건요, 뱃속에 고장나서 여러분 화장실 달려갑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도둑질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냐, 내가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여백에 있는 삶을 말했는데,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뭐죠? 겸손을 배웠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뭔가 차고 넘치면은 감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도 지어놨다니까요. 부족하니까 내가 겸손도 하고. 이걸 얼른 배워지죠. 여러분 부자는요 절대로 만족이 없고, 아까 말한 대로요 감사도 못하지만은 자기 삶 속에 여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만족도 하고 감사도 있다는 것인데,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라는 것은 비워두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굴이 그렇게 여러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어있는 그 여백을 누가 채울까요? 비어있는 여백을 누가 채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면 비어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채우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은 내가 차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그릇과 내 그릇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뭔가 따북이 차고 있으면은, 누가 보면 5장에서 베드로의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탔지, 베드로가 풍성한 어장을 형성했다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했겠어요? 돈 벌려고 정신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를 의도적으로 비어있게 만들고,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망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바로 서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늘 보는 거지만은, 음식을 나눠주는 입장에서는요, 내 것을 주면서도 상대가 감사해 받고 맛있게 먹어주면은 나눠주는 사람이 너무 흡족해하고,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부모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요, 우리는 꼭 보듬어주고 뽀뽀해주고 공둥이 때려주고, 이걸 사랑이,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부자들은, 남보다 많은 걸 소유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은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옛날 동요를 한번 같이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분짜리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어가 불러주는 사장 노래에 그대 것을 잠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2절입니다. 언기가 물고니 자고 있지만 아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아모창 꿀바구니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이 동요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없겠지요. 아기가 지금 홀로 남아서 곤히 잠을 자고 있답니다. 엄마가 가난했던지 어린아이를 재워놓고 꿀을 따러 바닷가에 나갔는데 문제는 엄마가 꿀을 따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 하냐면은 갈매기 울음소리에, 그 다음 아까 기억하세요?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레요. 왜냐하면은 갈매기 울음소리에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아기가 깨어서 울고 있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노랫말이 있는데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곡도 참 귀하지만 그 내용이 참 여러분 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운다고 죽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여러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직 굴바구니가 덜 채워졌지만은 아기 울음소리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덜 채워진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오는 그 엄마의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각해 볼수록 고상하고 아름다움이 이 노래, 이 동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미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주 빵점 중에 빵점이지만 그래도 어려서 보았던 그림 중에서 뭐가 항상 있냐면은 밀레가 그렸던 저녁종이라는 이런 그림 알죠? 그 저녁종.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 놓고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녁종 소리가. 그 다음에 부부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또 하나 그 그림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부부의 애틋한 뭐죠?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 그림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만족해 하는 것.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인데 그게 그 그림에서 여러분 지금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죠. 그냥 누가 그렸다더라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2020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든 범사 가운데 만족함을 여러분 은혜로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살필 말씀은 주 안에서 죽음의 문제죠.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여러분 세상에 없는 큰 부자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는 것을 믿습니까? 예. 10절로 12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해석한다면 세상적인 논리로 살지 말고 네가 강한 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이 당부의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전도서 6장 말씀의 그래서 결론은 어떤 죽음도 주 안에서 죽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헛된 것 아니겠느냐. 헛된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당부한 대로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요. 어떤 나라 왕이 자기 나라에서 엄청난 금광이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돼 그야말로 부국강국 이걸 부국강명을 여러분 이루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됐으니 왕이 얼마나 의기양양할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였다. 그래서 하루는 이 왕이 평복을 입고 성 밖으로 이제 순례를 하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질문하기를 당신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자기는 자기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뜻밖의 그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희생해 죽은 어떤 장군의 이름을 이렇게 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아 실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네. 자네는 왕이 내가 가장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 나그네 그랬던 왕이시여 엄청난 부유를 만나는 행운의 사람이지 내가 볼 때 당신은 결코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엄청난 부여를 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행운인 것은 틀림없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이나 진짜 축복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을 때 보면은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주 안에서 사느냐 주 밖에서 그리고 해 아래에서 사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기억하십니까? 생명으로 옮겨나니 그랬거든요.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이지 그러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 말고는. 물론 우리도 본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족보가 이런 바꿔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선악까지 살던 인생들이 어느 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때가 되면은 신물시간의 모든 삶의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창세 이후로 모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인생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짐승의 표효인 사단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성탄절날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받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구원의 어떤 여망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울지라도 누리며 사는 사람, 예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 우리가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채입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여러분 그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육신의 몸으로 영원한 여러분 지옥,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기억하십니까? 견실하고 흔들리게, 왜 세상에 자꾸 우리 흔들리게 자꾸 하잖아요. 요동하고 염려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알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그것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나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향하면 하나님께서 신년 2022년 한 해도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하여금 누리게 하시며 모든 것이 넉넉하며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복 주시는 삶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